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넷째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벌써 넷째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보셨죠? 누군가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때 일단 목적지만 딱 정하고 어떻게 갈지만 정하고 딱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살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갈지 막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가지질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날 아침 아이들부터 속을 썩이기 시작을 해요.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되는데 나만 분주하고 애들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 깨우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짜증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가고 싶지 않은 그 여행을 따라가게 한다고 어떤 아이들은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때로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진짜 내가 계획한 만큼 그대로 이루어질지 확신은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블랙박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상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면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내는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역학작용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AI 잘 아시죠? 지금 AI의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걸 잘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만큼의 어떤 문장이나 그림이나 영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AI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넣었던 명령어를 쫓아 이런 결과를 내는지, 그 중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내는지 아직까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걸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결과는 나왔어. 내가 원하는 비슷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우고 어제까지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 사람도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100%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말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박스를 거쳐놔야 그 다음에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맞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를 계획대로 결과를 얻어내도록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100%의 완벽한 계획을 성취할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계획은 모든 상황과 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세우신 계획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세운 계획을 성취하시되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신실하게 성취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워도 컨디션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잘하던 계획의 그 성취를 오늘 내 몸의 컨디션, 내 마음의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때로는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상황과 조건에 내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고 성취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이걸 믿어야 될지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를 잡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상황과 조건과 누구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를 사장을 전체 읽어야 되지만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의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루리라. 자기 발치에서 외간 여자가 와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의 거대한 산이 하나가 있었지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도 없는 첫 번째 기업물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요. 그런 거 모두 이해하시고 말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기업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묻겠다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은 있지만 침착하게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내 앞에 1순위가 있다.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물을 수가 있고 물을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사람 보아스의 앞에는 자기의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앞에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할지 안 물은다고 할지 몰라요. 결과는 자기가 물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완성하는데도 때마침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나님이에요.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 읽었잖아요.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를 붙잡고 아마 미리 알려주고 네가 기름 부을 자인데 기름 부을 자네 자꾸요. 기업 물을 자인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남길지만 새로 짜다가 아마 자기가 기업 묻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그 사람을 만나 보아스가 다급하게 묻는 거죠. 야, 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처음에 그래? 내가 물어야지. 여러분 보아스가 그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끝났네. 약속 못 지키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 보아스의 하나님 침착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기업물을 여러 조건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뭐 이것들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네가
이방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네 아내를 맞이해서 그 가정 안에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에 필요한 땅도 줘야 되고 할 거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머리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계산력이 정말 좋아요. 10원 하나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에 순식간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간 내 것도 아닌 땅을 내 돈 주고 샀다가 다시 또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다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돌아가니까 기업을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포기한다. 그러면 나 포기하지.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이 안에서 됐다, 이제 끝났다. 계획 끝났다. 이 블랙박스를 거치 가는 겁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보아스는 알지 못하는 그 알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끝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그러면 내가 물을게. 그 다음 둔이니까. 그래,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장로들과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존경받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의 정통 유대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방 모압 여인을 자기의 아내를 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 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절대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이방의 한 여인, 과부가 되어 거지가 되어 온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잘 하는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존경할 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위험 감수를 다 끌어안고 내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묻는 자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로들과 그 지역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정을 축하해 줍니다. 거지가 되어온 나오미, 잘됐다. 떠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나 그렇게 되시니 참 잘됐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말도 되지 않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가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과 풍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축하와 이렇게 축복을 내려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제 장로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말로 결정을 잘한 것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겪어 회복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세운 계획,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세우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계획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걸림돌이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삶의 계획들은 다 크고 작은 걸림돌 앞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면 참 실망스러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일 때조차도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회복과 풍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 앞에 약속은 했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소비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순위에 기업 물을 자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건너가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고 때로는 자신이 약속을 했지만 그 걸림돌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보아스의 그 삶에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하여 회복과 풍년의 삶을 약속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네가 보기에 문제거리처럼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세운 계획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회복과 풍년의 삶을 주시고자 세웠던 그 계획을 가는 그 길에 이것저것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성도여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획해 놓으신 그 회복과 풍년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블랙박스처럼 모여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조건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향해 회복을,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 풍요 그리고 풍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룻에게만, 나오미에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내 삶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회복과 풍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때마침이라고 하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해 놓은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분,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그 회복과 풍년의 삶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신뢰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세우는 계획이 있다면 내가 보기엔 깜깜해서 이 고비 가운데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세우는 계획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염려가 되어서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풍년의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